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노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삶이 풍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삶이 풍족한 비결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것도 그냥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면 절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져도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재물이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또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 외에도 인내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소망도 부족하고 생각해보면 어떤 거 하나가 나는 이것이면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온갖 부족한 것 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불평하고 또 불만적인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듯 싶어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그 사람에게 당신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만족하시오? 라고 묻는다고 해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듯한 이 사람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 싶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가진 사람은 10억 갖기를 원하고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억, 100억 갖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면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이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 다윗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여서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보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본문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기에 이러한 고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면 내가 풍성합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연 우리도 언제쯤이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19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에게는 풍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풍성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들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분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는 그러한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풍성하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풍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의 믿음 앞에 다시 한번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발휘하면서 한 주간을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설교가인 이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분은 이 19절의 구절을 그리스도의 은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은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대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무디 선생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은행은 영광스러운 은행이며 이 은행의 자원은 결코 바닥나지 않을 만큼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은행들도 부도가 나면 그 사람들이 직원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이렇게 했던 IMF 때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은행에는 바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은행은 고객들이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는 철저한 신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행에 고객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이 하나는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빌립보 교회처럼 드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 풍성하고 바닥이 나지 않는 은행인데 그 은행장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은행에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은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무디 선생이 건 이야기예요. 자,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5천의 군중에게 넉넉한 분량의 빵을 주시고도 남은 조각만 큰 바구니로 12바구니나 되게 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쭉 보면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도시락을 보고 이 빌립이 예수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가져온 거예요. 사람은 5,000명입니다. 그런데 도시락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이 사람들 하여금 앉게 하라. 그곳 잔디에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원대로. 하나님의 창고는 풍족해서 그들이 뭘 원해도 다 줘도 바닥이 나지 않는 은행인데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잔디에 앉아있는 5,000명의 수를 죽어도 12바구니를 남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대로 먹을 수 있도록 다 주고도. 그들은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어 보니까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 부족하지 않고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도록 풍부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6절에서 조금 떼라 이렇게 청하시면서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배에서 그를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시몬에게 말씀해요. 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시몬은 밤새껏 잡았는데 허탕친 그런 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고기잡이 어부들의 상식상 고기는 깊은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가의 중심으로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공간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에게 도와달라 손짓을 해서 그들이 와서 두 배에다가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많아요. 밤새도록 우리가 일을 했어도 빈 그물이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했더니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것이 잡힌 거예요.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데 원망과 불평과 절망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행 창고에 나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평소에 드림의 삶을 살았으냐 자신 있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넘치게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하게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이상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 풍족한 은행에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와서 주세요. 1억만 주세요. 그렇게 해도 그가 하나님의 관계에만 잘 독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도 더한 것을 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에베소서 3장의 20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를 하는데 그 능력대로 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째째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게 더 넘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더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해주실까? 하나님은 그만큼 풍성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까요? 그 첫째는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함을 배운 사람에게 풍부하게 주시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12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비천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려 누르다, 굴욕을 주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짓밟혀도
눌려도, 누가 나를 조롱하고 조수해서 정말 굴욕을 당하는 이런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기가 괜찮아,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바로 이 사람에게 풍부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억압을 당했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복음을 전했잖아요.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모든 것들이 부족한 이런 전도지에서 그 가난과 궁핍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자족이에요. 우리가 항상 넉넉하고 풍족하고 풍부한 이런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해도 가던 길을 계속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부한 창고에서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비천한 이런 인생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이런 사귐의 관계를 가지면서 새로운 그러한 세계로 인내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또 질병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바울아, 너의 그 약한 것들이 오히려 강한 때가,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때가 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족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힘이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거, 우리가 절망적인 이런 환경을 만난 거, 이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하기 위해서 오는 환경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을 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르고 강하여지기 위해서 기도를 3번씩이나 했었어요. 이 비결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이러한 비결을 모를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부르짖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게 하고 더 풍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면서 바울은 이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간증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결심을 해요. 참 놀랍게도 궁핍함이 오히려 풍부한 조건이 될 것을 믿는다? 이게 바로 믿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궁핍과 권고하는 환경이 오면 어떻게 기뻐해요? 슬퍼하고 울고 그냥 절망하고 그러기 쉽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치유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의 부족함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족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부족한 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도 자족의 비결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바로 자족하는 믿음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나올 줄 알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넉넉하고 윤택하고 내가 생각지 않냐는 형통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넘어지기가 더 쉽고, 또 넉넉하고 풍요하게 채워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것이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배부를 때 교만하기 쉽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이런 가능성이 높고, 배부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배부를 때나 궁핍할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자기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 환경 중에서도 주님이 바울을 자족할 수 있게 도우셨다, 이런 뜻이죠.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말고, 배고프다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어려울 때도 기쁘게 사는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심을 경험하면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작은 그런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풍성한 것처럼 나눠줄 줄 아는 이 기쁨의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살다가 10,000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5,000원만 갖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5,000원을 나눠서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10,000원대 가지고 있을 때 드림의 삶을 못 살아요. 왜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왜 칭찬하냐면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의 부족한 것을 모두 다 채워줄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 드리는 이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이런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의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바울이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바울이 구함이 아니고 오직 빌립보 교인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냅시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4장 18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은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유익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결국 보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죠. 결국 나의 드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는 풍요롭게 되는 통로구나, 이 사실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였고, 빌립보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다가 성령의 지시로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돌이켜 세우게 된 것, 거기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 개척교회인데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 구원을 경험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었지만 바울은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싶어서, 이게 바로 자신들의 유익이거든요. 그들이 어려운 중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바울에게 보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게 너희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이 뜻이죠.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때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그 초기에 헌금으로 바울을 협력하는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한데, 그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고 이제 막 복음의 그 생명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믿음을 시작한 어린 성도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힘든 때였어요. 빌립보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적 지원은 한 번뿐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지속되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면 넉넉하고 풍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니,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있어서 풍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없어서 못 드려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 부족하게 되고 궁핍하게 될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10,000원에 살면서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떼어드려? 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은 곧 이것을 떼어드리면 나는 궁핍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염려, 그 불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것 밖에서 넘쳐나는 그런 생활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지금 나도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풍요롭게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이 예물을 오늘 본문 18절 하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이 순간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과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 예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선기부를 보낸 거지만 바울의 선기로 보낸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결국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이런 원리라는 말이죠. 이렇게 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믿음이 모든 일에 더 넉넉하고 항상 풍족하고 넘치게 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행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행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드림의 삶을 살면 우리가 불과한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고 풍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는 그런 물질과 기도와 사람들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궁핍함에 눌려서 여유를 찾지 못하고 늘 쩔쩔매고 주눅들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와 온 성도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재물과 건강과 평안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 용서와 사랑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가 마이너스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신 풍부한 분인데 그들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쫀쫀하고 아주 실망하고 자주 넘어지고 절망과 불평과 이런 투성이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초라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오늘 본문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뒤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19절 끝에서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오늘 본문 12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가져라. 비결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복음 전하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셔서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렇게 축복하였으니,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또한 이 한 주간 동안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 넉넉하게 받는 비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고픔과 배부름에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비결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이런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할 때 때때로 우리 교회에 당면된 그런 환경 앞에, 때로는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당면한 그런 어려움 앞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약한 것 같아서, 우리가 비천한 것 같아서, 우리가 궁핍한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때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능력이 있는 하나님, 우리를 풍부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대적하여 싸우시고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셔서 우리도 다만 주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영광만 돌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